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유대인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노벨문학상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도 못 탔어요. 평화상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갈등만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런데 언제 고쳤느냐? 안식일 날 고쳤어요. 38년 된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냐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병 고치는 거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안진병 고칠 적에 그것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자꾸 갈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 떴다 해서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꾸 먹을 거 따라다니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믿을 수 있도록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표적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썩어질 양식이잖아요, 그게.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많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또 자유케 하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너희들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나는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계속 끊임없는 고통이 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깨달았어요. 왜 그들에게 줬습니까? 전하라고. 그런데 안 전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쓸데없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뗄감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누가 농부예요? 농부는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그러면서 너희는,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랬어요.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뭘 원하셔요? 열매를 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뭘 맺기를 원하시느냐?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 그거 어려워요? 붙어 있으면 돼.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아멘.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안 붙어 있으는 게 문제지.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 기는 나무에 뭐가 있다고? 나는 놈. 뭐가 나는 놈이요? 뛰는 놈. 뛰는 나무에는 뭐예요? 나는 놈. 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놈. 제가 이제 가끔 시골에 가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가 좋고 그러니까 할머니, 근데 파리 한 놈이 들어와서 요거 되게 안 나가. 우리 옛날에 그 파리 들어와가지고 파리 쫓는다 그래가 유리창 깬 사람이 있잖아. 우리 한영덕 전도사. 파리 잡는다고 유리에 붙어서 파리 탁 때리는데 파리는 못 잡고 유리만 깼어. 유리가 쭉 금이 가가지고 안 나가. 끈질기가 안 나가. 결국 어디까지 와? 수원까지 왔어. 자, 시골에 평택에 우리 이제 처갓집 가끔 가잖아요. 그게 바로 붙어 있는 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농부니까요. 농부의 마음들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심을 것인가? 농부의 마음이요. 포도나무 딱 빻아가지고 짝 못된 가지들 다 잘라내잖아요. 어떤 가지를 잘라낼지 누구 마음이요? 농부. 농부 누구요? 하나님 마음이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서 맞는지 아세요? 가지. 그것도 세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오래된 게 아니에요. 다 잘라 전지해 놓으면요, 거기서 이제는 순이 나와요. 이제 겨울에 잘라냅니다. 1월달이나 2월달에 전지하고 다 잘라내고 그러면 순이 나와요. 왜 잘라내느냐? 그대로 내버려 번성하면은 포도가 엉성하고 포도가 상품 포도가 안 나와요. 그냥 잘라내고 이제 세 가지 나와. 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해에 이렇게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요.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그 세 가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농부가 되신 하나님, 여기에 먼저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였어요? 네?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했으니 근심하지 마. 미래 다 준비됐으니 근심하지 마라.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떠나면은요, 그거 다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그 성령께서 나를 뭐예요? 인도하십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때에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고, 천사들이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뭐가 되냐?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정식기도. 다시 말하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누가? 이때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바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리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 때문에 어쩌면 그 나라가 살았어요. 이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박사들, 술객들, 지식인들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냐? 다니엘 때문에 살았어요. 아니,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다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 때문에 살았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제는 보내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어디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단을 쌓고 기도할 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시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안진병에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잖아요.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옥문이 열려진 게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얼른 옥에도 뛰어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 더 큰 걸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뭐로 봤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 살리잖아요. 그 가족 다 살리잖아요. 그때 나온 중요한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무식기도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정식기도의 행복한 시간을 나의 모든 삶 속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의미가 뭐냐? 부대에 붙어 있으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일단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비바람에 몰아쳐도 상관없어요. 붙어 있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등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쭉 손으로 찢으면 찢어지는데 여기다가 딱 붙여놓으면은 그러면은 안 찢어져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에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전도 열매.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열매? 인생의 열매. 후대의 열매까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구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나의 소원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가 정말로 내 안에 온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한을 알아요. 주님의 가슴을 알아요. 이게 진짜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정말로 부모님과 항상 가까이 하고 늘 대화 속에 있는 사람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맞죠? 그런데 어쩌다 참 먼 데서 있다가 가끔 한 번씩 와가지고 한 번씩 뒤다보고 그러면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항상 가까이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 아는 거지.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서는 밥 한 끼 먹고선 가고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한번 해봐야 돼요? 대답들이 없어요. 주님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드십시오. 주님의 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한, 주님께서 뭘 원하고 계신지 언약적인 한, 이거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교회사 역사에 보면은요, 사단이 가장 포인트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자꾸 여기에 속아가지고 자꾸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교회 같은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부도났잖아요. 왜 부도났어요? 복음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세상 성공이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 가지고 갈등하고 막, 주님의 한을 몰라서 그래요. 맞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영양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라는 것은 바로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갈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치유, 복음 안에 있을 때 치유가 됩니다. 왜? 바뀌어지니까요. 그러면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사야 4장 8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이루어져야 정상이에요? 안 이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 안 하면은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처음에 물을 얻어놓고 물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가지고 헤엄치다가 점점 뜨거워지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두 다리 쭉 뻗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요? 가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우리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보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감각해요. 우리 그 준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메시지 안 오셔도 다 들으셨죠?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것처럼 왜 그러세요? 다 듣고? 금요일 날 나오는 사람은 사역자 훈련하는 겁니다. 뭐냐? 앞으로 문제 올 테니까.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영상 봤잖아요.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점점 더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문제 시대 오잖아요. 선생님들 얘기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학교 못 하겠다고 이제는. 왜 못 하겠느냐? 옛날에는 20대 명인데 한 사람밖에 없었대. ADHD 증후군 이런 정신문제인 애들이. 근데 요즘은 4명, 5명 된다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면 일본은 더 하고 미국은 더 하잖아요. 완전히 마약 다 하잖아요. 하라고 한대잖아요. 아예 도저히 수업이 안 되니까 약 먹이라고 그런다잖아요. 오잖아요. 정신문제가 어른들만 오는 줄 알았지. 아니요. 애들이 더 심해요. 요즘에 자살은 애들 자살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 영향을 공급받는 자를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나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놓치는 것이 뭔가. 그래야 찾아서 여러분들 올바른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시고 뭘 줘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미리 알고 계셔요.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 멸망이 오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가 멸망될 것을, 이건 이스라엘이고요. 로마 멸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놈이 아니라 붙어있는 놈. 붙어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어요. 붙어있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붙어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 안에 주님의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냐?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놓치지 아니해야 될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이 있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젠 복음 안에서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된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